사람에게는 기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물건을 고를 때에도 그 사람의 기호, 그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좁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이직하게 되고 또한 공동체를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잠언이란 책이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지금도 여전히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 성경의 66권을 다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데 저도 매일 성경을 보다 보니 저에게도 기호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저는 구약보다는 신약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이 바울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도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목회자이지만 자주 읽지 않는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저에게는 잠언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 책이 잘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쓰면서 왜 이것이 나에게 힘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잠언은 이중 언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혼나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몸이 불편합니다. 흔히 우리가 한국 교회 성도분들은 이 잠언을 우리가 바이블 캘린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은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묵상하게 되면 한 달 안에 이 잠언의 말씀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잠언의 말씀을 그렇게 시도해 보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잠언은 저에게 있어서 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가장 싫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월요일 날 아침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운동장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 자세로 오랜 시간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운동장에 가끔씩 픽픽 쓰러지는 그런 여자 친구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꼭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 타임입니다. 말씀이어서 반박을 할 수 없고 그냥 들어야 하는 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잘못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시간이 아주 불편하게 여겨졌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이후로 저는 잠언을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스펠 프로젝트가 참 좋은 것은 성경 66권을 우리가 매주 말씀으로 듣게 되고 또 큐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 한자 잠은 경계하다입니다. 저는 원래 이 뜻이 그 누의 잠인 줄 알았는데 보시면은 이게 위태롭다의 잠입니다. 근데 이 잠, 이 한자를 위에 보게 되면 저게 대나무 죽인데 여러분, 대나무는요 뾰족하게 찌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의 의미에는 이게 꼬집고 찌른다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의 이 말씀, 잠언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매주마다 이 말씀, 잠언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나는 평온하다, 나는 잠언이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들으면 불편합니다, 찔립니다, 아픕니다. 그것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 잠언을 프로버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로란 이 앞에 뜻이 있죠. 이것은 미래에 있는 일, 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브, 이 말은 말하다. 그래서 이 잠언은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가 말로 듣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함이겠죠. 이 잠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잠언을 읽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예방,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아프죠. 하지만 건강해집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특별히 이 3장의 소 제목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내 마음에 지키라, 이 말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내면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삶으로 살아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독 청년들 중에 40.4%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61.7%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이게 무슨 말일까? 2월 16일자 기사인데 내 주변의 대부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 대답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적이 있는가? 또한 두 번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간 적이 있는가? 말 그대로 뼈를 때리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의 소 제목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잠언에서는 젊은이를 어리석다라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보고 지금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어리다와 석다가 더해진 말입니다. 15세기 훈민정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의 이 어리다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어리고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어린이 있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어리다와 작다, 부족하다의 이 석다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어리석다입니다. 그래서 젊다는 것은 지혜가 작다, 슬기롭지 못하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우리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 주머니가 아주 작습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장로님이나 부장님들보다 여러분들이 지혜 주머니가 더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채워야 합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번 주 사순절 마가복음 줌으로 말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총 51명이 신청했습니다. 이게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사순절에 정말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머리로,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신앙 가운데 채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까지 다시 신청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그 숫자에 저희가 카운트를 해서 하나 반을 더 만들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한 반을 더 만들겠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린 모르기 때문에,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데 저녁이라는 시간 때문에, 바쁜 일정 때문에 못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하십시오. 저에게는 저녁이 없는 삶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에 채워 넣어가는 그런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뢰입니다. 5절,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꼭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씀 같죠. 너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라. 그분만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참 자주 하는 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곳이 좋은 거다. 여러분, 이 말의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무난한 것이 좋은 것이다. 피차간에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너가 좋은 것이 내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유대 관계를, 문제 제기보다는 편법을, 철저함보다는 유연함을 더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 담겨진 문장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이 다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을 즐겨 읽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잠언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레시피와 그런 매뉴얼을 담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나와 같은 학교의 출신이고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이며 나와 어떠한 그 연결된 무엇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해왔던 관행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호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자가 자녀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겠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의 길에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세 번째, 겸손입니다. 7절,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사실 지금까지 드리는 이 말씀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채웁니다. 두 번째, 그 말씀에 채워진 그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작아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왜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변에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군대처럼 계급을 좋아합니다. 그 계급, 그 직급을 가지게 되면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계속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순절 말씀 읽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낮아지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가장 누추하고 가장 낮은 곳, 그곳에서도 위로가 필요한 가버나움. 근데 주님은 부활하고 나서도 화려한 곳이 아니라 또한 갈릴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함께 그 길 걸어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가리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도 꼭 주변에 있죠. 피곤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배우고 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이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가 윤택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는 이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뼈에서 이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골수가 윤택하면 좋은 피를 만들어내고 이 피가 우리 온몸을 도우기 때문에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면화시키면 이것이 우리에게 골수가 윤택하여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평소와 했던 설교가 좀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두 번째, 말씀을 채운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세 번째,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낮아지고 또 계속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바로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을 싫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잠언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와 꾸지람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아들이 아니다, 사생아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든 건데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린 들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잠언은 프로버버스입니다.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중에 몸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처절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말할 때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할 때 듣는 것이 지혜지 몸으로 알아들을 땐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쾌히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욕을 하며 화를 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본 영상인데, 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 사람에게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심지어 다투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말하면 내 했던 행동을 수정합니다. 바꿔 행동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마치 애굽의 바로왕처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집부통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린 듣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무엇이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면화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세상은 우리를 생각할 그 틈을 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직접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린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를 생각할 그 틈을 주질 않습니다. 내가 읽었던 오늘 이 아침의 기사를 우린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봤던 그 유튜브 영상을 우린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 그냥 그것이 그러면서 내 생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읽고 이것이 내게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린 그냥 내가 읽었던 그 언론의 어떤 기사가, 유튜브의 그 영상이 그냥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버립니다. 핸드폰도 우린 조금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잠시 내려놓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생각, 그 틈을 이 시대는 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청년과 함께 신방하면서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의미 있는 생각을 할 것인데 아니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린 그냥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 있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스톱하고 그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이 생각이란 이 단어를 제가 꺼낸 것일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질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나에겐 정답이 없구나, 세상에는 정답이 없구나,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던져야 합니다. 던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생각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고,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만 가득 넘치게 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선한 능력을 주십니다. 선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금방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능력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잡한 이야기겠지만 제가 아주 단순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힘이 생깁니다. 한번 욕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때려보십시오. 학폭이 그렇습니다. 때리면, 욕을 하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피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마지막 패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악의 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우고 하나님이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겐 선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생각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선한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기도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영국의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옥중 서신과 같은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세상에 히틀러의 그 강한 권세에 다들 눌려 살고 있는데, 보네퍼 하나님의 이 자녀는 세상의 권세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말씀, 선한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비주류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한 능력이 지금의 보네퍼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미디어의 언론의 그 권세에 따라가는 것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능력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말씀해 주시고 함께 그 길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